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기도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노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못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향해서 또 마음으로 우리 멀리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카페트 교체하는 작업만 끝나면 우리 교회 수리, 지붕 공사, 또 실내 본당 수리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이 카펫이 주문해서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안전하게 모든 작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케냐의 박종열 박봉혜 선교사님 오셔서 영감 있는 찬양 또 은혜로운 말씀 증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 지역에서 오춘여 권사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역 모임 보고서 감사하고요. 아직 안 보내신 지역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에서 재직을 임명하는 선거를 합니다. 저희 미국 장로교회는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휴무를 하죠. 3년이 지나면 휴무할 수도 있고 또 재신임을 바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후보로 추천되신 분들 최정숙 황영규 장로님 또 김승기 윤소피아 최은혜 안수 집사님 모두 다 심의하시다가 다시 재신임을 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저희의 규칙이 그래서 선거를 자주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계속해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외로운 자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삶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일어난 모든 부족한 것, 부끄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로 범하였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말, 살리는 말, 은혜로운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미워하였던 것, 비판하였던 것, 비판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계속 미루기만 하는 나쁜 습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저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박종렬, 박봉혜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영감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주신 그 도전을 받아서 저희들도 흰옷 입은 성도들처럼 아는 흰옷 입은 성도로서 하나님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언행을 조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공천위원들 수고하였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추천받은 후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후보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혜와 명철과 영감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전한 자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잔치, 천국 잔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시편 131편에서 행복한 사람들 131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영원히 고요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 주제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시편 131편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주장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쉬고 잘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삶은 성공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잘 쉬고
잘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쉬고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식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조급한 사회, 다급한 사회, 성급한 사회, 급하고 급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람만 빨리빨리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미국도 빨리빨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 시켜서 빨리빨리 안 나오면 커스터머들 불평이 막 올라갑니다. 요즘은 불평을 구글에다가 달아놓잖아요. 별표 몇 개. 이 말은 평가가 어떠냐는 뜻입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그냥 검색하는 정도, 자료조사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비즈니스를 좌우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의 명성, 그래서 그 명성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가 효과, 이것이 구글이 가진 파워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자료 검색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의 성공 여부, 또 한 개인에 대한 그 평가, 이것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그 중간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 계속 평가를 내리잖아요. 별표를 달고 평가를 하는 이 구글 같은 이런 검색 엔진들, 이런 시스템이 미국 사회, 선진국 사회, 아니 전 세계를 이제 다 장악하고 잠식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뭘 알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뭘 알고 싶으면 변호사에게 묻거나 의사에게 묻거나 전문가에게 먼저 묻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알려주는 검색 엔진을 쓰거나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이 금방금방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실제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죠. 부정확한 정보를 인공지능이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검색이 되고 자료가 나오고 음식이 배달되고 물건이 배달되고 이런 사회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회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예전에는 뭘 기다릴 때 며칠씩 기다렸습니다. 몇 달씩 기다리는 거는 뭐 기본이었고 며칠씩 기다립니다. 물건을 주문해도 며칠씩 기다렸어요. 지금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급행료를 내고서 다음 날 아니면 심지어 당일날 배송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는, 한국에서는 당일 배송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당일 배송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이제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K컬처가 이 빨리빨리 문화까지 같이 전파를 시키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특징이 전 세계에 또 퍼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또 여러 가지 하이테크가 정보 전달, 정보 취합, 또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는 뜻이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쉬고 더 안식하고 소망하고 그러지 못하고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해요? 무언가 자기의 야심을 성취하려고 하죠. 자기의 의미 있는 자아 성취를 이룩하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성을 쌓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급하게, 더 조급하게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 동기는 내가 잘나게 보이고 내가 뛰어나게 보이고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을 보니까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내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일하는 동기, 노동의 동기, 사업하는 동기, 목적, 그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빼어나게 하고 나를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거, 너무나 그 위대한 그런 비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고 부르시지도 않은 거창한 일을 하려고 내가 오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 없어야 돼요? 야심.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대단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야심이 없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있죠. SVB. 이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SVB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금리 상승으로 또 유동성 위기로 갑작스럽게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대한 비전을 가졌죠. 벤처 기업,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성장해보자. 하지만 지나친 확장으로 무리수가 발생한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파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창한 일, 원대한 계획, 또 대단한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게 평온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것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만족했다는 뜻이죠. 어머니의 젖을 배부르게 먹고서 만족해서 이제 어머니 젖을 놓고 이제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달콤하게 자는 거예요. 달콤한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만족하여서 어머니 품에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식이 무엇입니까?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고 교회 표어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젖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메타포로 사용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리고 또 안식은 매일 밤 수면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밤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의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만족하여서 주무시면 이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하루 종일 세상의 뉴스를 먹고 세상의 가십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과 그런 내용만 열심히 듣고 잠자리에 들면은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지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배부르게 드셨으면 만족스럽게 주무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젖을 양껏 먹고 만족해서 어머니 품에서 잠자는 그 아기와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하게 안식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이제는 또 손주들까지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곁에 있을 때 평안하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엄마 옆에 있을 때 가장 만족해요. 가장 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엄마가 없다, 뭐 화장실을 가셔야 된다거나 부엌에서 칼질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 할 때 그 불안해하는 표정,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 여기 있다 라고 큰 소리로, 큰 제스처로 이렇게 아기를 안심시키고 또 볼일 보시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엄마와 아기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잖아요. 어머니 속에 태아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원하는, 가장 좋아하는 안식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엄마의 품,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엄마와 맞붙어 있는, 피부와 피부가 맞붙어 있는 그 상태가 가장 만족스러운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맞붙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만족하며 쉬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평온하게 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망이 생겨요?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평안하면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내 후손의 미래를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복된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 때문에 어려우시고, 또 통증이 있으시면 또 깜짝깜짝 놀라시고, 갑자기 발목이 아프시거나 뭐 신경통이 생기시거나, 또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면서 여기저기 쑤시거나 그러시면 마음도 울적해지고 미래가 또 암울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젖된 아이가 젖을 마음껏 먹고 어머니 품에서 잠을 자는 아이가 그 영혼의 평온함을 누리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신다면 이 다음 단계도
내 인생의 다음 단계도, 나의 내일도, 우리 회사의 내년 미래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풍성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안식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리더십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를 만났습니다. 시편 131편에서 무엇을 행복의 비결이라고 알려줍니까? 네, 영혼이 고요한 사람, 마음이 잠잠한 사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붙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를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 한 많고 원 많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남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찬란한 미래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기쁘게 잠자리에 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안식합니다. 주님께서 펼쳐주실 아름다운 내일
미래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